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꽤 오래 방학을 하고 지난주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아직 개학을 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28장과 29장 말씀이고, 이제 저희 매일 성경 순서로 따지면 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사실 좀 어려운 본문이죠.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이 이사야도 보다 보면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심판과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무서운 말씀들, 또 계속 회복을 또 말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이 본문의 배경을 또 알아야 되는데, 이 배경을 자세하게 또 모르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사야를 큐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때는 이제 한 가지 관점으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 삶과 예배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사야 28장과 2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공예배가 있고, 공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작게는 순예배 혹은 가정 예배, 이런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 또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할 때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 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배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까? 이건 사실 답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의 문제냐의 질문과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을 때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삶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28장과 29장 말씀을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심판의 말씀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배가 무너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망가지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예배가 망가지니까 삶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볼 텐데, 오늘 본문이 이사야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 세대에게 주는 어떤 종말적인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시대가 다른 걸 보면서 이거 이사야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걸 편집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2장부터 28장은 이제 앞부분 1장부터 39장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장부터 39장을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13장과 27장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28장부터 35장은 또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은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한 번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두 번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1장부터 12장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아하스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난주도 들으셨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로 막 이제 등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나라와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강력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그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이제 아수르와 대항을 했고,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와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수르와 손을 잡으려고 할 때 그냥 어떤 정치 외교적인 그런 손만 잡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정치 외교를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신들을 두려우는 것은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 예배와 삶이 같이 망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28장과 35장 같은 경우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강력한데, 자, 이때 남유다는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고 하나님과 손을 잡지 않고 주변의 강한 나라들과 손을 잡고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거기에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이 혼미함이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사이에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 열방 속에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손잡으려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같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구조를 통해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하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눈으로 한번 본문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의 제목은 이제 삶의 타락과 예배의 타락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 자, 먼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은 누구를 말합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가리키는 말하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된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남유다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지를 잘 보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라는 지금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안에 끝내려면 다 하면 안 되는데, 이 28장부터 33장에 보면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그리고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5번이지만 29장 1절에는 슬프다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슬프다라는 말도 똑같이 화 있을진저랑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작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시는 표현이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것은 에브라임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브라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면, 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이 술에 빠져 있다는 것은, 술 취했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술에 취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이사야보다
30년 정도 먼저 사역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모스 6장 6절에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으로. 그냥 포도주를 이렇게 잔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큰 데다 부어 가지고 이제 막 마시는 거죠. 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살고 있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탄탄하게 세워져 가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높은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막 술에 취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는 무너지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이제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제 죽고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막 일어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이 짓밟힌다. 여러분 혹시 술 마시면서 이렇게 면류관을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교 때 이제 그 고등학교 선배들 만나가지고 이제 막 형들하고 같이 놀다가 이제 막 형들이 술을 많이 먹고 노래방에 딱 가니까 한 선배가 이렇게 머리에다 휴지를 막 감아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자, 술을 마시는데 누가 이렇게 예쁜 이렇게 그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럼 처음에 술 취하기 전에는 괜찮아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술이 그 사람을 막 먹고 이제 인사불성이 돼가 이렇게 되면 그 면류관을 쓴 모습이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추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있다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니까 그들의 면류관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완전 짓밟히게 된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비참한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날에 5절을 보시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자, 그들이 막 사치와 향락, 이 술취함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힘과 자기들의 부와 번영을 면류관 삼고 우리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막 살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술 취하고 방탕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함께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보면서 심판의 말씀이 항상 이 구원의 말씀과 거의 세트처럼 주어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것은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 놓고 막 술을 마시고 이렇게 퍼질러 있을 수 있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런 거죠. 뭐 지금 막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막 해야 될 일이 많고 뭐 당장 막 급한 일이 있고 이럴 때는 술 안 마시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너무 평안하고 아무런 위협도 없고 뭐 먹고 살기도 뭐 충분히 괜찮고 집안에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때,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퍼질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번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계속해서 술 취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평안한 시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또 뭐 집안에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아무런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웬만한 일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인 양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해지면, 잘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즐기는데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제 그 나태함을 놓치지가 않죠. 자, 그럼 그렇게 우리가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십니다.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면류관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평안하고 좋은 시기에 지내고 있다고 해서 아, 좋다, 뭐 기도를 좀 쉰다거나 말씀을 놓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런 마음을 좀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7절과 8절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타락인데 이제 앞에 말씀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7절과 8절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연구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다 있으시죠? 여러 개씩. 자,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 7절부터 7절 이하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냐 아니면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이제 남유다를 가리킨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문맥이랑 좀 잘 맞기 때문에. 자, 이 북이스라엘이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쿠야,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말씀 하나 보여드리면 혹시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장 11절부터 이제 13절 말씀인데 이건 남유다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북이스라엘이 막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 모습을 본 남유다가 정신 차리고 우린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막 밤새도록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하면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은 성전에 있으면서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이제 집례하는 사람인데 그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죽이고 그 죄를 용서받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대부분 심판과 뭐 책망과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전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 나라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면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모든 곳이 다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이 말씀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말씀으로 성도들이 잘 보살핌을 받아서 죄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들이 세상에 기쁨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죄에 빠져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제 코가 좀 빨갛나요? 정현 목사님이 제 코 빨갛다 그러는데 이렇게 혹시 이제 저 술을 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코 안에 뭐가 나서 그런데 이렇게 막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술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그렇게 적용을 1차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적용하지 말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가 다 가정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끗하게 이끌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정이 더러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 전체에게 한번 범위를 넓혀서 적용해 보면 지금 여기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의 우상이 드러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이 점점 깨끗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나는 깨끗하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럽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달락을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이걸 전문 용어로 세 글자로 줄이면 너 뭐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쳐?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거들먹거려? 막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 같잖아요. 경계에 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또 더하고, 와, 이 경계와 교훈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너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 영어판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다다다 블라블라블라블라 That's a good little girl, that's a good little boy.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네가 하는 말은 다다다다다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니? 그러면 그냥 뭐라 맨날 했던 똑같은 말 또 하고 별로 들을 건 없었습니다. 이런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굉장히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자기 주권 아래 두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사야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네 말은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넌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자,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고 막 그거를 그냥 별로 쓸데없는 말처럼 여겼을 때 이제 그들에게는 다른 방언으로 하는 말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하는 말을 듣게 한다는 말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방의 침략자들에게 억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 자체도 두렵지만 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참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상태, 이게 너무나 무서운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어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탁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찔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로 부름받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탁 듣는 순간 제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탁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찔림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뭐 조금 읽으면 따분해가지고 금방 덮어버리게 되고 설교는 늘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셔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막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너 또 그 소리 아니야, 1절만 하고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설교를 듣는데 막 책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한 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맨날 듣기 싫은 소리나 하고 좀 축복의 말이나 이런 위로의 말이나 해주지 왜 맨날 저런 말만 해, 이렇게 되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안 들리고 우리 마음은 딱딱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굉장히 세게 때리시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죠. 이건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상태가 가장 복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들어도 싫어하게 되고 불편하게 여기는 그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이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데도 그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냥 막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깨어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이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 때 공동체에 어떤 비극이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이 오만하다는 것은 원래 단어의 의미는 조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뭘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조롱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조롱해 보셨죠? 자, 조롱할 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강한 사람을 조롱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고, 다 여러분들 간이 배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우리가 조롱할 때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롱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근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29장 보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이 오만함의 특징은 자기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사람은 누군가를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끌어서 앉혀요. 자기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물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오만하게 살아가니까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도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을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했다. 자,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실제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사탄과 계약을 맺고 나는 사탄과 계약을 맺고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을 섬기기로 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애굽과 손을 잡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애굽에 있는 신들 중에 어떤 사후 세계를 막 다스리는 그런 신들도 있잖아요. 그런 신을 섬기기로 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애굽과 손을 잡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사망과 언약하고 스월과 맹약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애굽과 손을 잡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아수르가 강하고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애굽과 손잡은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지금 이 예루살렘의 오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그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오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오만함의 기준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항상 앉아가지고 누가 커피 타주는 거 받기만 하고 한 번도 안 타주고 뭐 이런 사람을 오만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아수르에게 우리가 크게 당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게 더 안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상을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내 삶을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오만함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잘 돼요.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더라. 너 굳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필요 없다. 적당히 이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 말씀은 자, 이렇게 오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안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자기들의 기초돌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반석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돌이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 검증이 됐어요. 이건 안전한 돌이라는 것이 검증이 시험이 되어 있고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이 돌을 기초로 삼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급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자,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든지 좀 그거를 내가 거기서 살아남아 보려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허둥지둥하고 있는 상태를 다급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급하겠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일로 가서 이쪽에서 도움을 구해봤는데 이것만으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쪽에 또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이것은 이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와 손잡으려고 했죠.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는 애국과 손잡으려고 하죠. 나중에 바벨론이 생기면 또 바벨론과 손잡으려고 했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강자도 없고 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또 위험해지고 언제 내가 또 다른 걸 찾아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동시에 지금 이 한 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나 고난이나 유혹의 풍파가 항상 우리 앞에 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뭐 돈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뭐 이 세상에서는 좀 괜찮은 삶을 살아갈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믿고 순종하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측량줄,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달아보시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찾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안전한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 그분을 믿으면 정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급하게 여러 가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제일 안 좋은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단락을 보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유다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 사람들 같았다면 여기 아무도 오지 않았겠지만 우리 유다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든든한 반석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23절부터 농사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밭을 갈고 이제 땅을 평평하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퇴비나 비료를 주고 뭐 어떤 씨를 어떻게 뿌리고 이제 곡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재배를 하고 다 걷어들였을 때 어떻게 타작을 하는지 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렇게나 막 짓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고 질서가 있게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고 실제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타작하는 것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들도 그냥 막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게 때려서 필요한 곡식을 이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은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모략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세워가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9장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29장 1절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슬프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화 있을 진저라는 말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아리엘이라는 말이 사람 이름으로 몇 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여기에 쓰이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또 제단을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우리가 이 용어를 봐야 되는데 자,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절기는 어떤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 절기인데 그 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심판하세요. 그 말은 이 절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 날을 계속 지키고는 있는데 그 절기에 실제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8장의 문맥에서 보면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또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절기가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29장의 문맥에서 보면 제사 자체가 타락을 한 겁니다.
형식만 남은 껍데기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심판하시는데 참 두려운 것은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리엘을 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봤던 28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견고한 기초돌이셨는데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괴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공격하고 계세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네가 나에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이 2절에 말하는 아리엘은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제단과 같이 된다.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단은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인데 이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이 제단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처참하게 각을 떠서 죽여가지고 완전히 불태워드리는 것이 제단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쏟아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잘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항상 웃으시고 그래 괜찮아, 죄 져도 돼, 나 다 이해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들춰내시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좀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심판의 말씀은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고 설교할 때도 이 본문은 나한테 안 걸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심판의 말씀 여러 번 걸리면 참 힘들어요. 그냥 딴 목사님들이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리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땅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단 말이잖아요. 그냥 조금 높은 어르신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으로,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정말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무서운 징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어서 대적들을 벌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치신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사용하십니다. 그 몽둥이가 이제 이방 나라들이죠. 보통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들인데, 자,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게 딱 때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를 맞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매를 때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 중에는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매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 딱 생각하면 이제 그 매가 생각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매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매가 너무 아픈 매야. 사실은 그 선생님이 세게 때리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매를 맞을 때 사실 그 나라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을 일으켜서 때리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을 이제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광포한 자의 무리와 날려나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 너무 강력해 보여서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수르였는데 하나님께서 걔들 아무것도 아니야, 걔들 내가 순식간에 정리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그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전멸해버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해 보이고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더 나에게 유리해 보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일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윗이 실제로 그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면서 싸움을 도둘 때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재현을 해서 보니까 저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소년이 그 거대한 거인 장군 앞에 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고 난 너와 싸울 것이다라고 할 때 그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다윗이 하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보험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줬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내가 먼저 다른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을 보험으로 들어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에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느리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그것을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타락한 예배에 대하여 내려지는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유다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하는데 핵심은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딱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제사는 어떻게 드린다는 건 배웠으니까 그런 제사를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타락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제사를 잘 드리던 사람이 오늘부터 갑자기 이제 난 그냥 하는 신용만 할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아주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질되면서 이제 나중에 완전히 맛이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계속 이렇게 변질되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사람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읽지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어떤 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징계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복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모든 통로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7세기에 그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인 존 로저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가지고 연극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성경을 이제 막 너무 소홀히 여기니까 이분이 연극을 하시는데 강단에 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혼자 1인 2역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 목소리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줬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져가 버리겠다. 더 이상 너희에게 말씀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탁 하고 성경책을 들고 이분이 돌아서 탁 들어가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는 이제 이 성도들의 입장에, 목회자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것은 다 뺏어가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에게 뺏어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역할로 돌아가서 그래, 네가 간청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혼자 연극을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구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 자리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벽을 잡고 막 울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가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 뭐 전쟁이 난다든지 막 이런 일이 일어나서 더 이상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물론 뭐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면,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지 않으실 것이고 말씀이 주어진다 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찔림도 받고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게 회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서 참 감격에 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또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지금 이 유다와 에브라임은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과 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과 또 아리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그 말씀을 멸시했던, 그 말씀을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마땅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감격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또 누군가를 만날 때든지 일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참 그렇게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